자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간에는 자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스스로를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에서 주의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인 내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을 미리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구원자로만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 가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 구원, 평안, 사랑, 기쁨, 형통, 성공, 건강을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로 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전락했고, 이러한 과정 중에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으니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쨌든 개종자는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목회 사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에 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목숨만 유지시켜준다면 기꺼이 구원의 이득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솔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정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위선자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따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편하고 향상된 삶을 살기 원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아가라는 현대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지만 인생의 주인으로는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자들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젊은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참으로 다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이 차분하고 품위 있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구원에 목마르고 절박한 나머지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성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모두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귀는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게 되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위선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6가지 계명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인간관계에 관한 율법입니다. 젊은이는 어렸을 적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계명을 전부 지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의 앞에 4계명,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킬 의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살펴보면 청년의 마음이 다칠세라 복음을 부드럽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삶의 우상인 권력, 지위, 명예, 재물에 대한 언급을 은근 슬쩍 피해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도록 그냥 기도만 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기를 그토록 열망하니 제자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후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진리가 그 청년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권세와 재력이 있는 청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청년의 눈을 보시며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만듭니다. 많은 설교자와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많은 설교자와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나 역시 그랬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좋아했는데 이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직면시키고 거절당하는 것이 싫었고 모두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불안해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동기를 지적하셨다. 나의 최대의 관심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셨다. 나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대충 얼버무림으로써 거짓 가운데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 가운데에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지금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도 진실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열정적으로 구원의 길을 탐구하러 왔던 이 청년이 이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교회 이사회나 장로회를 통해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 청년은 흥분해서 왔다가 주님의 설교를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지 슬퍼지게 하면 어떡하나. 앞으로도 열정적인 사람들, 특별히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대하신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수가 줄어들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청년에게 가서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회자로 오셔서 설교하였더라면 얼마 못 가서 강단에서 쫓겨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을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드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꿰어서 11조나 내도록 하지, 왜 100% 온전한 순종을 강조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가? 예수는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큰 교회 건물, 수많은 교인, 그리고 조직화된 구조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예수는 친구를 사귀고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못 배운 것 같다. 예수는 설교하는 법을 다시 배워서 조용조용하게 말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법을 다시 터득해야 할 것 같다. 설교가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회의 성과나 목회의 성공은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면 구원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거나 이러한 뉘앙스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지닌 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7절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우상일 수 있고 스포츠, 음식, 텔레비전, 음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위기 2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재산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100배 축복해 주실 것을 자기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동기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 등 다채로운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이 주는 축복을 믿기로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동기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던 사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완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바라십니다. 부자 청년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깔끔한 차림새와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정녕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영적 기류가 하락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거듭난 기독교인을 너무 쉽게 만들어내고 많은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세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종용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재림에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구원의 선제 조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 가운데에 회개케 하는 진실을 선포하지 않고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풍성한 삶 내지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한 방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기에 용서받음에 따르는 능력도 없습니다. 점점 더 속게 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을 한 사람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박해의 고통을 겪었으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 동기는 처음부터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의 동기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인 자이며 그의 속임은 갈수록 더 심해지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길을 이해했으나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자 청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사랑 가운데의 진실을 말하심으로써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한 부부가 헌금을 드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팔아서 전부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실제로는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두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땅을 전부 다 바쳤는지의 여부가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판 땅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부를 직면시켰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면 강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죄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시대만큼 큰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시대에 임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러져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여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원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